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사는 송강사는 어제 오늘 김장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김장을 할 때는 전 이제 스님들이 다 동원이 돼서 그 개울물에다가 이제 씻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작년에는 그 독일에 그 텔레비전에서 와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고 뭐 그래 간 일이 있습니다. 이제 김장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오늘 이제 그 법문할 주제인 유마경 그 56페이지 하게 되겠습니다. 안나율의 그 천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 대신해서 총무스님께서 조금 읽어 주시겠습니다. 안나율의 천안. 세존께서 다시 안나율에게 이르셨다. 안나율이여,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안나율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제가 경연 중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엄정이라는 이름의 범천왕이 1만 명의 범천을 이끌고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한 다음 한쪽으로 가앉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안나율이시여, 세존께서는 그대를 천안제일이라고 말하십니다만 그대는 과연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벗들이여, 마치 사람들이 흔히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나는 저 서가모니 세존의 불구토인 삼천대천세계를 한눈에 훑어봅니다. 그때 유마가 제게로 다가와 깍듯이 예배를 하고 나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안나율님의 천안은 짐짓 만들어진 것으로서의 특징을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만들어진 것으로서의 특징을 가진 것이라면 이는 다른 이교도들의 오신턴과 다름이 없습니다. 혹시 만들어진 것으로서의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무의인 셈인데,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덕께서는 도대체 무엇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 저는 이런 방구도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천안도 역시 저 고매하신 분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워하더니 그에게 예배를 올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천안을 지닌 이는 누구입니까? 유마가 말했습니다. 여러 부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천안을 지닌 분들입니다. 즉 선정에 든 채 모든 불구토를 보면서 정작 아무런 분별심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같은 말에 1만 명의 범천들은 곧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해 깊은 소원을 세우고 크게 발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저와 유마에게 예를 올린 다음 돌아갔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참 깊고 깊은 내용의 이 법문입니다. 자, 이 법문을 이제 앞으로 천천히 좀 풀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장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요즘은 김장을 이제 큰 절에서는 이 소금에다가 절여가지고 이제 양념 버무리가 하는데, 요새 주부들은 그 소금 버무리기가 싫어가지고 다 그 사다가 이제 버물러 먹죠. 그래도 통째로 안 사 먹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요새 이제 신출내기
이 주부들은 그거 다 사다 먹고 이 집의 김치 맛 똑같고 저 집의 김치 맛 똑같고 김치가 공장에서 나온 거라 그 맛이 다르질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가가호호에 된장 맛이 다르고 김치 맛이 달라서 그래 그 집 김치 맛이 특별히 맛있더라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김치 담을 때 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몰려와서 서로 이제 품앗이 하듯이 이렇게 김치를 담았거든요. 세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옛날에 그 사다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절이 먹던 김치는 이렇게 먹어보면 아삭아삭이 김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절인 거 사다 가지고 버무려 놓으면은 김치가 풀이 죽고 이래 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실제 담아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삭거리는 게 먹고 싶었든지 요새 김치 냉장고 이름 뭡니까? 아삭이라고 하는 김치 냉장고 나오잖아요. 그거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이 그 김치 맛이 그립다는 거죠. 그 자기 어머니가 사다 준 김치를 김치 그 통 안에 넣고 그 김치 담아준 친정 엄마가 먹어보니까 이 김치 누가 담은 김치냐 이렇게 자기가 담은 김치인데도 그 냉장고가 특별하기 때문에 맛이 아삭거린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 이제 작년에 송강 사서 이제 김치를 담는데 우리 전통 방법으로 김치를 담는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외국에서 와서 이제 촬영을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전통 방식이냐? 우리 전통 방식이 아니다. 그래도 소금에 절여가 하니까 우리 전통 방식이 아니냐? 이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진짜 전통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김치 담는 그 이런 통도 옛날식으로 이제 나무통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 다 플라스틱 통 쓰고 이러니까 저는 퓨전식이다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 전통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편리성에 따라서 그 흘러가는 것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고 절에도 옛날에는 그 장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 그 절에 다니던 노보살님들이 늘 와가지고 먹던 맛이 있어가지고 장맛이 조금만 이상하면 잔소리를 합니다. 아유 장맛이 절에 왜 이랬느냐 뭐 공양주가 누구냐 이러고 이제 그런데 요새는 그 잔소리하는 할매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양주 보살 이 보살님 바뀌면은 이 절 음식 맛이 이렇게 변하고 저 보살님 오면은 그 절 맛 음식 맛이 또 변하고 그러니까 전통이 안 지켜지고 음식 맛이 이 공양주 손에 따라서 늘 변하죠.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같은데 저 어느 절에는 그 보차요리라고 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절에서 먹는 음식을 보통 정진요리라 그러거든요. 그 정진요리는 뭐냐? 정진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음식을 정진하는 마음으로 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정진요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그 음식을 보차요리라고 그러는데 차하고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이래서 이제 보차요리라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절에 그 음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 만드는 전통이 몇 년 됐냐? 500년 됐는데. 500년 된 그 전통 맛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려온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전통을 지키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철두철미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찰 음식이 이제 옛날에 먹던 그런 음식 맛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텔레비전에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나와서 사찰 요리 한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 요새 새로 개발된 것들이거든요. 사찰 전통 음식들이 남아있는 데가 얼마 없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빨리 식성이 변하고 그 고유의 그 맛에 대해서 실정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음식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 전통도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그 김치 담는 12월 달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아나이올 스님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아나이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부처님 당시에 귀족 출신입니다. 물론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난 뒤에 카필라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성도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을 출가자로 만드는데 아나이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의 아주 그 귀족의 그런 자제로서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나이올 스님이 이제 졸음이 좀 많았던가 봐요.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 이 아나이올이 한쪽 구석에서 계속 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나중에 따로 그 아나이올 스님을 불러서 훈계를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법문하고 있는데 졸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훈계를 하시니까 이 아나이올 스님이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는 절대로 부처님 앞에서 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하고 눈을 부릅뜨고 이제 그날부터 아예 잠을 안 잤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잠을 안 자니까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한 결과 마음의 눈은 떴는데 육체의 눈을 잃어버렸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눈을 떴는데 육체의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물이 보이질 않고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부처님이 칭송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스님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수행을 한 거죠. 결국 깨달음을 얻은 것까지는 좋은데 육체의 눈을 잃어버려 놓으니까 남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이올 스님과 부처님과 얽힌 이야기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덕을 짓는 일에 관한 건데요. 어느 날 이 아나이올 스님이 옷을 집으려고 하는데 옷을 기우려고 하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바늘귀를 낀다든지 옷을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이올 스님이 사방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누구든지 공덕을 지을 분이 있으면은 이리 오셔가지고 내 옷을 좀 기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이제 사방에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어느 분이 그 옷을 집어다가 그 기워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나이올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공덕을 많이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나이올 스님은 참으로 복도 많으시오. 그러니까 왜요? 아니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옷을 기워 주셨는데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내 옷을 기워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이올과 여러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자 하고 가가지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부처님시여, 부처님 저는 조금 전에
옷을 누군가 공덕을 지을 분이 있으면 기워달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과 덕을 지니신 분인데 또 무슨 공덕을 지으려고 제 옷을 기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공덕을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같이 공덕이 원만하신 분이 또 공덕을 지으려고 그 옷을 기웠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같이 뭔가 조금 부족한 우리 이 중생들은 끊임없이 공덕을 지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더 이상 그 완벽하게 복과 지혜를 갖춘 분이라서 공덕을 지을 필요도 없는데 그런 분이 공덕을 짓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는 진짜 부단하게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죠. 그럼 공덕이라는 게 대체 우리가 현실로 비유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텔레비전 틀기가 겁이 나고 라디오 듣기가 무서울 정도로 갖가지 사건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에 지탄받을 일도 있고 또 연말이 돼서 또 훈훈한 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나쁜 글일수록 더 이렇게 많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왜 그러냐? 대중적인 공덕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요즘 사건 하나 나면은 정부도 속이고 그 경찰도 속이고 모두 다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참 이건 개탄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슈가 된 그 비행기 사건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부사장 되는 분이 땅콩 때문에 승무원들을 욕을 좀 보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은 서비스 학교가 있습니다. 요리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보통 요리 학교 가면은 과정이 2년 정도 걸리는데 이 요리 학교가 어떠냐면요. 프랑스 요리 학교는 학교가 아주 명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4년제도 있고 2년제도 있고 이런데 이 4년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학생들이 프라우드를 느끼면서 그렇게 다니죠. 우리나라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학교를 생각하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프랑스 같이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보다 더 자유로운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뭐냐면 두발 검사합니다. 이 자로 딱 재가지고 두발이 자에 규정된 이상 나오면은 학교 못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등교할 때 옷 양복에다가 넥타이까지 쫙 매고 신사 구두 신는데 구두가 반짝반짝 안 하면 학부 정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등학생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통제를 받나? 그 나라는 그걸 봤습니다.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우리 규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엄격합니다. 3일 결석하면은 퇴학입니다. 한국 대학생들 3일 그 규정된 날 안 가도 그 뭐 리포트 하나만 좀 써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3번 안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퇴학입니다.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런 상질의 음식점들이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좀 요리 좀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생긴 그런 게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나라의 그런 프랑스 요리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런 깊은 그런 이제 통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4년을 공부를 하고 나오면은 그 자기 자신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 이제 평생 동안 그 직업으로 할 건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최고 좋은 학벌 그 나와도 별로 성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좀 좋은 학교 일이 나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 돈 좀 더 같이 할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뭔가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봉사를 하고 좀 희생을 하고 공양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한테 의짐을 베푸는 건데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만에 가면은 여러분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거기인데 거기는 소학교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의과대학까지 쫙 다 갖춰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1학년 입학해가지고 쭉 자랄 때 물론 이제 의과대학 다니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의과대학 다닐 사람은 갈리내죠. 가려내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뭘 교육을 하느냐. 나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 선택받은 몸이기 때문에 나의 의술을 중생들의 회복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걸 부처님한테 명시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6년간 그걸 배우면서 아침마다 그거를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주기도문처럼 늘 그거를 그런 말을 내대는 거예요. 나는 모든 중생들한테 공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의술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다. 그래 이제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신을 기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시신 기증하면은 실험용이니까 저 지하에 이렇게 어둠컴컴한 데 넣어놓고 그 시체를 그래 하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애들이 그 실습한다고 해보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화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에 이제 시신 기증한 제가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일반인들은 출입이 금지되는데 이제 우리 스님들은 특별히 이제 요청을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가는데 해부할 수 있는 그 시체들이 이렇게 통 안에 전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지하에 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햇빛 제일 잘 드는 3층에다가 그 시체를 안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텐을 여니까 거기서 햇빛이 그냥 쏟아져가지고 그 방 안에 하나의 그런데 시체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밝고 깨끗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냄새까지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향도 아주 고급 향을 써가지고. 그래 보니까 거기에 그 아미타 부처님을 떡 모셔놓고 그 좌우에 이제 시체를 보관하는 관들이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되니까 그 대학생들이 거기 몰려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 향배를 피우고 이제 사례면서
예불을 드리고 난 뒤에 그 시체 해부를 할 때도 시체 그 시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귀한 그 몸을 저희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학생들이 교수하고 둘러와서 가지고 그 시체를 향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가 그 해부하는 걸 쫙 이제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또 이제 봉합하고 또 이제 거기서 그 학생들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부 너무 잘했다고. 그래 놓고 이제 그 이제 실험이 끝난 시신은 이제 따로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모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신을 기증한 분도 아마 그 영혼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기뻐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지는 데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 우리는 시신을 기증해도 그 지하실에 어두컴컴한 그런 데 보관해 놓고 그건 뭐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생각의 차이가 그 정도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정말로 어떻게 그러면 가야 되겠냐. 결국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공덕 지으면서 우리 자신한테도 공양하고 남한테도 공양하고 공양 짓는 일이 우리의 일인데 그 일밖에 뭐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 수많은 영웅 호월들이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다 가고 남긴 거 하나도 가지고 가는 거 없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남아있는 가치라는 게 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공덕 짓는 일이다. 그걸 중생한테 회양하는 일이다. 이거잖아요. 그 이상 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 뭐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른 인간을 존중하고 내처럼 다른 인간을 생각해 줄 때 그때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은 그게 이제 우리 불교 용어로 자리리타라고 하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의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부사장님도 이 생각해 보면은 땅콩 가져오는데 쟁반에 받쳐 가져온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1등석 타는 사람들은요. 그 1등석에 유럽 왔다 갔다 하거나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000만 원씩 씁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이코노믹석을 타면 한 200만 원이면 되는데 그거는 한 5배 정도 들어가지고 타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대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은 봉지 턱 갖다 주는 것보다 쟁반에 갖다 주는 그거는 예의에도 맞고 괜찮은 거예요. 그건 지적을 잘한 거라. 근데 요새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 쟁반에 담아가 갖다 주면 그냥 먹고 이랬는데 요새는 불신의 시대라 쟁반에 갖다 주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가 모르니까 와인도 요즘 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따줘야지 그게 됐구나 이러지 잔으로 갖다 주면 요새 믿질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땅콩도 그 앞에서 까가지고 이제 따가지고 그 접시에 놔줘야 되는 그건 맞죠. 그래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괜찮은데 그거는 이제 지적을 잘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못 오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공사마다 조례들이 전부 다르지만은 그 손님을 접대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한 프랑스의 그 서비스 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그런 거 저런 거 정말로 잘 이제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하이 클래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리집도 없고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항공사에 날부터 하던 거 이제 흉내 내가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여러분 가면은 90도 각도로 애들 머리 숙여가 인사하고 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법이거든요. 일본 가면은 그 인사받기가 무서울 정도로 고개 팍팍 숙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백화점 처음 할 때 그 뻣뻣하 있다가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일본 그 마케팅 회가 와가지고 배우고 왔잖아요. 그 마케팅 하는 방법을. 그 이제 절하고 그 손님한테 어떻게 한다는 그거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배워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면은 세상에는 배울 게 너무나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뻣뻣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근데 성문을 닦아 세우는데 인간적으로 대접을 안 하니까 그렇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한 거죠. 그 사람이 서비스 제대로 해라.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무장 되는 분도 매뉴얼을 숙지 못한 거는 그건 자기 잘못이죠. 매뉴얼 그 정도 되면은 다 매뉴얼 숙지해가지고 뭔가 누가 물으면 1에서 10까지 딱 대답할 수 있어야 그 정도 돼야 그 사무장이다 이라 할 수 있지. 매뉴얼이 뭐 그게 뭔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뭐 곤란해도 그 사람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정심을 가져서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도 자기 일 제대로 잘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스님을 한번 모셔왔는데 법문도 제대로 못하고 목탁도 제대로 못 지면 그거 스님입니까?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어떤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은 그래도 그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고 인격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모독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뭐냐? 부사장님이 공부는 뭐 좀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인격이 그래 그지 이제 그 집안에도 제가 볼 때는 불교 좀 믿어가지고 좀 공부 좀 하는 게 자녀들한테도 좋고 손녀들한테도 앞으로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삼성 집안에는 그래도 교육을 좀 잘 하는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그 다 불교하고 가까운 그런 분들이 집안의 수양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가 너무 이제 이러니까 저도 이제 한마디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고요. 그 판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몰고 가는 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게 딱 있고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재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사회가 지탄하니까 무조건 그것도 우리가 덩달아서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확한 판단력이 그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우리는 안목이라고 부릅니다. 안목이란 뭐냐? 눈이 제대로 돼가 있다. 그걸 보는 눈이 제대로 돼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건가 잘된 건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목이라고 그러죠. 안목은 뭐냐? 우리가 그 안목으로 골동품도 보고 사람도 사귈 때 그 사람 인품도 보고 그것도 자기 안목이거든요. 그래서 눈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이 안야율이 가지신 그 천안이라는 게 그럼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여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왜 수행을 하겠느냐? 이 생각해 보면은 무슨 아까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억지로 신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유마거사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속에서 행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깨달음도 그거 이제 행복할 수 없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행복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류라는 게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전해 오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겠느냐라는 것이 이게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런 진화가 우리한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겠느냐? 물론 편리성과 짧은 그 행복은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행복은 주기가 어렵지 않아.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편리해지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는 병원에 직접 안 가도 자동차만 딱 올라타면은 자동차에서 우리 인체를 스캔을 해가지고 그거를 의사한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전송된 것만 딱 받아봐도 이 사람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병이 지금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을 처방을 하고 뭐 어떤 운동을 해라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해줄 정도로 앞으로 자동차가 그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예를 또 하나 들자면은 앞으로 가솔린이나 이런 거 없어도 갈 수 있는 차가 나옵니다. 그게 전기차냐? 전기차 일종이긴 한데 그냥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차가 갈 수 있도록 전혀 이 에너지가 그 다른 데서부터 안 써도 되는 그런 이제 전기차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럼 위에를 뭘 하느냐? 위에를 이제 은나노 기술을 가지고 태양 이 광을 받으면 그게 자체로 에너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차가 변화가 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기차 어디 가가지고 이 충전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차를 가지는 그런 시대가 오죠. 인간은 그 정도로 이 발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그거 이제 앞으로 없어지죠.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게 손목시계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은 스크린이 이만한 게 저절로 눈앞에 생겨가지고 그걸로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큼직한 거 이거 안 들고 다녀도 충분히 가능성이죠. 그 나중에는 그 액세서리로 이제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는 이만큼 이제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 부위는 어떠냐면은 어느 한쪽이 썩었다. 그러면 그 장기를 배양해가지고 다시 갖다 붙이면은 또 다시 정상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의술도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되면은 인류가 100살이 아니고 200살, 300살 돈 있는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 몸의 육신도 이제 병도 별로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과연 그 사람 행복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과학자들 말이 그렇습니다. 그건 행복한 길이 아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냐? 이게 이제 그냥 천안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자꾸 개발되고 하니까 우리 인류가 옛날에 없던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지금 불과 한 50년 전에만 해도 그냥 꿈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요. 그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어디 가고 싶으면 그 스위치만 눌리니까 거기 지도가 쫙 펼쳐지고 그걸로 가게 돼 있죠. 요새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게 몇십 년 전에 배트맨 영화에 나왔던 게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소형차에도 그거 다 달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방향이 움직이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비게이션 없을 때가 행복하겠습니까? 내비게이션 있을 때가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내비게이션 있을 때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편리는 한데 행복은 그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인류는 제대로 안목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진리에 가까워지는 이런 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 진리가 부처님 법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진리가 갑자기 우리한테 오면서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부처님의 진리도 중생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해답이 뭐냐? 중생 간에 이롭고 그 이익되는 일이 그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남을 돌보지 않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은요, 그건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 들으니까 얼마 전에 그 수사관 한 사람이 청와대 문건 빼돌렸다 한 그분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이웃들을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청와대에 연루가 되어 있는 분인데 그 청와대인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이웃이 다 불행하고 있는 거죠. 전 사회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또 남도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그게 진리라는 거죠. 결국은 옆에 사람이 초상 나가 있는데 내가 무슨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처럼 이 더불어 사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거다. 그런 일을 추구하고 그런 행복 속에서 우리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불국토 이루는 첫걸음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행복이다라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그게 아나이올 스님이 얻었던 그런 그 지혜의 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중생들은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욕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내가 조금 이거 해서 내 이웃하고 같이 더불겠다라는 생각만 있으면은 그보다 더 자연스럽고 좋은 일은 없지요. 이 아나율의 이 이야기는 내달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불자님 감사합니다.